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신약 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신 예배로 예배하면서 또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선교의 현장, 또 우리 전도의 현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또 간직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것이 전달되어짐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대로 이 말세에 잘 준비하며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고 사도들을 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그날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죠? 그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인자의 임함, 27절에 인자의 임함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것이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론적으로 종말, 또 말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곧 예수님의 재림할 때 아주 동시적으로 곧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의 의미는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그런 재난의 기간이 지나면 즉시 그날들의 환란 바로 후에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동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현상, 어떤 양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양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1월 성신이라고 하죠. 해와 달과 별, 자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계, 이 천체를 말하죠. 해, 달, 별, 우주 천체를 말하는데 이 천체에 엄청난 대변동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으로서 이사야 13장 9절 10절, 이사야 34장 4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의미와 겹쳐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1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34장 4절에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말을 풀어보면은
여호와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왜요? 심판하시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누가 죄인입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죄인입니까?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래서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일치되어지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자연계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분명한 자연계의 천체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이게 갑자기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또 별들, 달들도 빛을 감추는, 비추지 않는 그런 암흑의 현상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상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이 하늘의 권능들이란 하늘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보이는 하늘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천, 3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1층천은 하늘의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 파랗게 보이는 이런 대기권 하늘을 1층천, 첫째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해와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이런 천체계를 말하지요. 이런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은 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믿었어요. 3층천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갔었다라는 영적인 체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가 좀 달라지죠. 이 비유적으로 하늘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죠? 사탄과 악한 영들인 마귀와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 곧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했던 마귀와 그를 따르던 모든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했어요. 흔들리리라라는 말씀 뭐죠? 공포에 휩싸여서 바들바들 떠는 것을 흔들리리라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면 흔들리리라, 와들와들 떤다라는 거예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곧 이와 같이 천체계가 암흑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자신들이 어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징조, 표징을 말하죠. 재림의 때에는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어느 골짜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다 가짜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예수 재림주 구세주 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함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바로 알면은 인자의 징조고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는 다 알 수 있다. 번개가 동해에서 번쩍해서 서해까지 다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다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내가 예수다, 한마디로 정신 이상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정신이라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어리석음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하다고 그랬는데 재림의 예수가 오시는 것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온다고 그러는데 다 모르잖아요. 맞는 줄 알아요, 몰라요? 문선명이가 언제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셨어요? 박태선이가 그랬어요? 그러니 너무나 예수님의 오심이 선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데 몰래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게 오신다니까는요. 다 알게 와요. 예수님의 그 임하심, 인자의 징조는 다 알게 오신다. 어떻게 해요? 천체의 대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다 벌벌벌 떠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또 보시면 30절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던 땅의 모든 족속들, 믿지 않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믿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론 악한 죄들이 여러 가지 있고 참 사람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죄다 라고 하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죄. 다른 표현을 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는 사실 짝을 이루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회개를 못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는 철저히 했는데 아직 안 믿는다, 이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 여기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합니까? 회개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두려워 와들와들 떠는 것처럼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많은 복음 전파자들,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많이 외치고 들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은요, 마지막 때에는요, 여기 가슴 치며 통곡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니 우리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 곳,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언어 훈련을 받고 신학 훈련을 받고 전문 사역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간 그곳에 우리가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 해줌을 통해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따로 헌금을 드려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또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이 그 지역에서 그 영혼들을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것을 돕는 거예요. 이처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생들은 그때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후회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곧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 때 이미 천사들이 약속한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곧 예수님을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곧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올림을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구름 타고 이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 그랬는데 그 전에 승천하는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특정 대상으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체로서 오시는데, 그런데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인자 같은 이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어요. 인자가 구름 타고 보신 그대로 구름이 가려졌죠. 그 전에 구름이 있었고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구름에 가려지게 되었어요. 그런 옷으로 오신다. 그것을 표현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심판자의 자격으로 오실 때 살아생전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며 복음 전도자들을 비웃던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면서 이 귀한 복음을 바르게 잘 믿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 현상들을 보세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죽어 땅에 묻혀 있던 성도들이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믿다가 죽은 자들도 그 중에 일부가 부활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래서 죽어 땅에 묻혀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곧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곧 부활체로. 지금 우리 육신은 뭐 여러 가지 피부가 상하기도 하고, 뭐 자외선을 쓰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암이 생긴다고 하고, 또 시커매지기도 하고, 나이 드니까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머리도 씌어지고 하기사 나이 드시니까 머리가 점점 더 검어지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던 육신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여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큰 나팔 소리, 천사들이 보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나서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 소리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임하실 때, 인자가 임하심의 징조는 가운데 특별히 또 하나는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그랬어요. 나팔은 언제 울리죠? 전쟁이 났을 때 울리고요. 두 번째는요, 승리했을 때 울리는 거예요. 나팔 울릴 때에는 긴급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알릴 때 물론 나팔을 불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승전가를 부를 때, 승리의 개선을 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마지막 큰 나팔은 승리의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믿었던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던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탄생했을 때, 탄생하기 전에 천사들이 다 알려주었죠. 알려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의 탄생, 시험 받을 때에도 이끌어갔어요. 시험, 예수님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또 부활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모든 기간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도와주었던 그런 천사들이, 곧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주님과 함께하던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장들은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소식을 알려주고 또 대신 나가 싸우는 이런 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천사들이 있죠. 그룹이나 스랍이나 이런 것이 다 천사의 종류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천사들을 보내신다. 왜 보내실까요? 마지막 31절에 그들이 곧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곧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천하 사방에서 다 끌어모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한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혹시 나는 빼놓지 않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이름 잊어버린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좀 더디게 믿고 좀 희미하게 믿어가지고 나 혹시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주신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다 몸과 같이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 두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오히려 기다려지고, 성도에게는 그것이 그래서 기쁨의 소식,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정말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다 모아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함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석절에 걸쳐서 주신 이 말씀, 이런 현상들, 이런 양상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는 이런 천체계의 변화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냥 개기일식처럼 좀 어두워지는 그 정도가 아니죠. 모든 천체계에서 빛을 잃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 곧 마귀와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이 다 와둘와둘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보다 먼저 누가 더 벌벌 떤다고요? 마귀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먼저 알고 두려워 떤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 곧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지만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며 믿지 않던 자들은 통곡을 한다. 가슴을 치며 때 늦었음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통곡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 승전가를 부르면서 천사들을 보내요. 모든 믿는 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모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의 아주 귀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그러므로 이 복음의 귀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우리는 듣고 이미 믿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어요. 잠시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이 따르고 그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곧 오시는 주님께서 다 알 수 있게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모아주실 때 우리 또한 주님을 맞이하며 휴거라고 하죠. 예수님 공중에서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더불어 이 귀한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한편으로 간접적인 사명은 이런 사명을 다른 나라, 다른 문화지역 특정한 상황에서 또 복음이 덜 전해지는 그곳에서 전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합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에는 천체계가 다 어두워져서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고 또 마귀와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하며 큰 영광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때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팔 소리 울며 우리를 모아주실 때 기쁨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이 귀한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먼 곳 타지역 타문화권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물질로 돕고 기도로 후원함을 통해 또한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